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지요?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2절 말씀에 주님마저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내 뼈가요 숯같이 타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또 밥맛도 잃어버렸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음식 먹기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은 지붕 위에 있는 한 마리 참새처럼 내가 외로이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고통과 상처 속에 계세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 한 분은 삶이 너무 버거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주셨어요. 목사님, 차라리 저 빨리 죽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어요. 죽으면 이런 고통은 끝나겠죠? 목사님, 저 좀 속히 이 땅에서 좀 불러달라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달라고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분이 또 어느 날인가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렸어요. 너무 삶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직장 동료가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구누구 아무개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삶이 공고하면, 그리고 힘들면 극단적인 표현을 또 한편으로 또 순수하잖아요. 그분이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평안해 보이는 목사에게도 고통 다 있고요. 표현을 안 해서 그래요.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세미나를 하고 이제 옷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중에 뉴스를 틀었어요. 근데 뉴스에 듣지 말아야 할 뉴스가 나오던데요. 왜 그래요, 세상이?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조심하십시오. 아내가 청부살인으로 남편을 죽였어요. 왜 그래요? 근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 사람 부인이 죽여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죽여요. 참.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안 매장해요? 조금 자식을 이렇게 해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요? 자, 그런데 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 고통의 그늘 속에서 해방해 보고자 나를 고통케 하는 사람들을 갖다 또 나는 또 그렇게 복수하는 거죠. 혹 여러분은 어떤 정말 속상함이 있으세요? 입맛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뼈가 마를 정도로, 그리고 정말 외롭게 고통 속에서 힘들게 여러분 인생 살고 계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용하실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고통 당하는 이 고통의 이 현장의 삶의 그린 모습이 어쩌면 우리 삶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일어나는지, 그러면 이 고난과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한 성경 속의 인물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고난을 많이 당했었어요.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는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됐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피부적으로, 이야기 같은 이야기 말고 피부적으로 고난과 아픔 속에 그 아픔을 이기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니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바울이더라고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열어보면 그가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가시와 같은 이 고통이 손톱에 뭐 아니면 손끝에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가시가 아니라 그를 삶은 늘 괴롭혔던 가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시가 떠나가기를 우리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은 없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고난 그 가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가시에 찔리면 우리의 평범한 삶이 마비돼 버리고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를 찌르는 그런 가시보다도 훨씬 더 예리한 가시가 우리의 마음에 찔려서 심리적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런 가시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을 한 분이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가시에 찔린 사람들의 반응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고통을 아시나요 주님? 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어요. 주님 정말 제 고통을 아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가시는 뭐 여러 말들이 많아요. 안질이 아니었을까? 안질병. 그래서 이 백내장보다 더 심한 이 안질로 인해서 도저히 생활하기가 어려운,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있지 않았을까? 왜?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때 광명한 빛이 그의 눈을 사로잡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눈이 잠깐 멀었다가 다시 회복됐는데 그때의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 그에게 찾아오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생활하는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가시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또 어느 학자에 의하면 바울은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었다. 간질. 그가 그냥 팍팍 쓰러지는 경우들이 성경에 가끔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간질로 고통 속에 있었던 것 같다. 너무나 힘들어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바울이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바울 선생님에게 눈을 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안질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 안에는 바울이 성도를 향한 그 염려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요. 그것이 그에게 가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목회의 스트레스, 목회의 가시. 어쨌든 뭐 다 추측성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질병이다라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고통스러웠다. 근데 이 고통스러웠을 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나는 이걸 놓고 떠나가기 위하여서 3번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3번만 간구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정 기도를 한 것처럼 어느 기간을 정하여 이것을 중점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점적으로 기도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던 그 간절함에 묻어나는 이 간절함.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 가시가 옮겨지도록 떠나가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있다면 첫 번째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바로 올라서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의 장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다루지 못할 고난은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고난도 옮길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내 인생의 장에 갑자기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어떤 가시가 나를 짓누르게 되었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고난이 내 인생 속에 찾아왔다.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어떤 고난도 돌파하지 못할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난들 가운데서 적지 않게 우리들 인생의 장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를 끈질기게 하는 괴롭히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기도에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을까요? 자연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 고난이 왜 떠나지 않는 거지요? 언제까지 이 고난을 제게서 두시겠습니까? 도대체 이 고난 속에 이렇게 삶의 장에 허용하셔서 제가 이런 고통을 찔리도록 이렇게 가시에 찔리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저는 정직하게 이 고난을 묻는 이 질문을 묻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동일한 대답을 듣게 되리라고 생각 들어요. 내가 목적이 있어. 이 고난을 내 삶의 장에 이토록 오랫동안 허용하시는 나의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또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그 고난은 무엇이죠?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원인을 설명할 때 이 고난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것을 설명할 때 지나치게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의 고난을 가지고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이 고난의 문제를 접근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즉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죠.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죠? 사람들이 이 모든 고난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모든 고난을 주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물론 저는 어떤 고난은 명백하게 사단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고난들이 인생의 장에는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하여 교육적인 테스트로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분명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난은 사단이 주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사단도 주고 하나님이 허용도 하시는 그런 고난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셔서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고난을 시작하게 하는 건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귀신들이에요. 그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런데 마귀가 저 사람을 괴롭히지만 그 고난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 성도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를 괴롭히도록 사단을 허용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욥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느 날 사단이 욥을 찾아와서 갑자기 한순간 욥의 인생의 장에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가족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고요. 심지어 자기 몸에는 질병이 생기고 기화장을 가지고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극한 상황 속에 욥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시작이 누구예요? 사단이 일으켰던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거,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생이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거예요. 분명해요. 그러나 그 사단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참소하면서 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상황이 어렵게 만들어버리면 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삶의 장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지 않을 텐데 그래? 그러면 내가 허용하마. 그의 영혼만 건들지 말아라. 목숨만은. 자,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냐면 욥이 승리할 걸 알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것이 유익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저는 바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케이스도 바로 그런 동일한 케이스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바울이 자기 고통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쉽게 더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의 몸을 괴롭히는 혹은 바울의 인생을 괴롭히는 어떤 가시, 바울을 찌르고 있는 가시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준 거예요. 분명히 사단이 장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결국 바울의 인생 속에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인 유익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허용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었을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나를 괴롭히도록 이 가시가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깨달음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가시를 허용하셨다. 사실은 바울은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역사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를 자세히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바울은 교만하기가 끝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는 헬라 문화의 모든 문화들을 다 능통했던 사람이며 히브리 문화도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하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야욕이 있다고 하는 이 야욕의 정치권과 손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학식을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 믿어서 변화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3층천을 다녀왔다라고 말을 해요. 즉 다시 쉽게 말하면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경험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고하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교만할 것 같아서. 아주 신비로운 경험했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방언을 통역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신비하게 보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웠던 바울.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깨닫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뜻이 있다. 무슨 뜻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몇 번의 이름을 실명을 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분들도 있어요. 왜요? 내가 너무나 잘 나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뜻하지 아니하게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고난의 현장 속에 밀어넣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낮아진 인생으로 살도록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허용하셨다면 나는 이 고난, 이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이 들지만 이 가시를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유익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잖아요. 이 고난은 내가 팔자가 세서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고난이 있었다면 여러분을 너무나 분노케 만들고 여러분을 너무나 마음 상하게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일까? 네, 그것은 여러분 참으로 역설의 이야기인데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그대로 있고 나는 그 고난이 사라지기를 그렇게 기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고난의 목적을 생각했다면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놓고 기뻐하라. 어떻게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아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저 사람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나는 고통스러운데, 나는 여전히 관리비 하나 내지 못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집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역설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까? 나를 초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러나 성경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라고 그러냐면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그렇다고 고통이 왔을 때, 이 고난의 가시에 찔렸을 때, 아, 참 기뻐, 나 기뻐,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없다라고 나는 정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나는 도저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령이라고 해요. 명령은 내 감정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명령이라.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려고 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내 감정을 따라주지 않지만 이 가시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이 가시는 나를 여전히 아프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유익과 목적이 있음을 내가 참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고난의 내 삶의 목적이라면 응답할 수 있어서 의지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올라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레이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에게 목사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지금 53세의 나이에 있지만 사실은 지난 20년 전에 큰 사고로 죽을 뻔했었어요. 살아있잖아. 감사할 조건 아니야. 자, 여러분, 고통은 아픔입니다. 가시는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았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또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저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아프지만 괴로웠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은 방해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큰 방해된 것은 아니었잖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기도했고, 여전히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의존 속에서 그 신뢰 속에서 내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을 당당하게 내가 경험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고통은 좋은 거야. 내게 이 고통은 좋은 거야.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어나. 그러나 이 고통은 내게 감사해야 되는 거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환경적인 모든 부분은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더불어서 모든 조건들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삶을 추구할 수 있었느냐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기억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반응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앞에 있을 즐거움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뜩이나 사회생활도 복잡하고 사회생활도 분주하고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정말 살 얼음판 걷듯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한 달 한 달 그렇게 지내가는데 도대체 왜 교회에서도 내게 부담을 주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 돈만 있으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흥분시켜 헌금을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헌금을 요구하시지? 여러분 왜 교회는 나로 하여금 이렇게 봉사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어딜 봐서 내가 총살 사람이야. 나는 우리 집에 가사 도우미를 쓰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두 손에 물을 묻혀 걸레를 빠르며 이렇게 예배당을 청소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왜 나는 집에서는 물 한 방울 맞추기도 싫은데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를 해야 되지? 왜 교회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난 귀찮아.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섬기는 것을 즐거워해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해결되지 않았으나 그 해결되지 않은 고난이라면 이곳에는 목적과 뜻이 있다. 그렇다면 그 목적과 그 뜻이라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을 향하여 내가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번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서재에 꽂혀져 있는 여러 책들 가운데서 우연히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조영기 목사님이 한 분의 그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담소를 나누다가 한 성도가 이제 기도받으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참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한쪽 다리가 길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쪽 다리가 길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무슨 사고로 다리가 한쪽을 잃어서 한쪽 다리가 길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식한 기도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생각하더라도 이건 정말 엉뚱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가령 뭐 열이 있는데 열이 떨어지게 해달라든지 뭐 암인데 암세포가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근데 어떻게 없는 다리를 이렇게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느냐고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더니 놀라운 것은 조영기 목사님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그 다리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전에 한번 보았던 책인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목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러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쭉 보게 됐다가 교회 홈페이지에 치유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애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 질병에 관한 부분들을.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 치유성회 때에 그렇게 놀랐어요. 성회가 마치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문자로 제 번호를 알고 계신 분들이 글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내 질병이,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가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터인데 그때 이제 주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이것이 끝나면 마냥 이렇게 낙심하는가? 제가 아침에 우리 잠시 후에 또 아이들이 제 목양실에 몰려올 것입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한 아이가 2부 예배 마치고 났는데 들어왔어요. 그 아이가 노크도 이쁘게 하고 들어왔어요. 그 아이는 알아요. 목사가 그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목사가 그에게 맛있는 걸 준다는 걸 알아요. 만약에 제가 매주마다 주는 그런 선물이 없었다면, 먹을 것이 없었다면 그 아이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알아요. 믿음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혼자서 누나도 없이 혼자서 당당하게 들어와요. 항상 노크하는 법도 어디서 배웠는지 5살이나 됐을까? 그 아이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죠. 저를 쳐다보면서 씩 웃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 그리고 제가 안아줍니다. 그 부모가 지금 2층에 앉아 있어요. 그 부모는 다음 주 올 때 꼭 선물을 저한테 많이 좀 사다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애기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함께 나눠주겠어요. 그 아이는 알아요. 목사님이 그를 안아주고 그리고 걔한테 선물을 준다는 걸 알아요. 조그만 사탕 하나라도 알아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머리가 복잡해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가 너무나 똑똑했다라고 헛똑똑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막아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린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삶의 모든 문제를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11조도 타협해버리고 시간도 타협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본질, 믿음의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들을 주저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할지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 내 너를 지켜 주시리. 우리 찬송하겠습니다.